옛날이 아니고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떨어진 옷은 대부분 기어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마다 바늘과 실타래는 필수였죠. 없는 집안이 다 없었죠. 그런데 순서대로 실을 잘 뽑아서 사용하게 되면 괜찮은데 어쩌다 보면 잘못 막 힘을 내 억지로 뽑고 하다 보면 실타래가 엉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다시 사용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실타래 푸는 일에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꼬인 실타래를 푸는 일에 시간이 다 그냥 들어가죠. 꼬이기도 참 잘 꼬였어요. 그래서 꼬인 실타래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좀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되어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상승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나 실타래처럼 꼬입니다. 그래서 그 꼬인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일에 시간을 다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꼬이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부부 사이가 꼬이고 부모 자녀 관계가 꼬이고 사업이 꼬이고 직장 문제가 꼬이고 건강 문제가 꼬이고 이렇게 인생이 꼬이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 문제 푸는 일에 인생을 다 낭비하는, 그러니까 꼬인 내 인생을 푸는 일에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꼬이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인생을 살다 보면 꼬이는 이유가 있구나, 또는 행통하는 비결이 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죠. 여하튼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꼬이면 안 됩니다. 꼬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꼬이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꼬이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 인생이 꼬이지 않을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 내 생각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행통한 삶이 좋아졌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꼬였을 것입니다.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으로 꼬여서 염려, 걱정, 근심, 탄식 하는 삶을 많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깨달지를 못합니다. 내 인생이 왜 꼬이는가 잘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인생이 꼬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법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법도라는 것은 미스파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판단하다 또는 판결하다라는 이런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결정 행위를 성경에서는 법도라. 그러니까 이 법도라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경될 수 없는 룰이에요. 이렇게 그 룰대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고 정해놓은 그 룰, 이게 법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성경에 보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리고 패망의 선봉이라. 패망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한 가지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도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무슨 일을 해도 반드시 마지막은 패망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언서를 보게 되면 많은 좋은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죄 짓는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흉악한 삶을 살고 산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살기는 내버려 둬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불순종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법도가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의 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낮아집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그리고 반드시 그냥 망합니다. 평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타에 불과한 룰을 법도라, 그렇게 했네요. 오늘은 그 법도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법도가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법도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 속에 이렇게 흐르는,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법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법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인생은 꼬인다라는 것입니다. 법도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인 거, 룰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언뜻 보면 죄를 지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나 그거는 그들이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끝나게 되면 심판이 있게 되죠. 그럼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더라, 그러면 나도 죄를 짓고 적당히 타협하면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죄인들이 행통한 것을 바라보면 시험 들지도 말라, 흔들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래서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서 나도 죄를 좀 짓고 세상적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저들과 같은 부와 유명을 누리리라 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런 성경의 법도가 정해져 있어요. 때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낮아지고 망하고 심판받는다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법도에 죄를 지으면 인생이 꼬인다. 굉장히 많이 꼬일 겁니다. 엄청나게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인생은 반드시 꼬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꼬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에 면밀히 흐르고 있는 법도가 있다. 흐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땅이 우리를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땅이. 그래도 마스크를 써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땅이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어떻게 알죠? 죄인들이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피조물 세계가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주여, 이 죄인이 지금 나 땅을 밟고 여기에 섰습니다. 이건 막 지진이라도 일어나서 확 삼켜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서 있으면 죄인들이 서 있는 그 땅도 죄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여러분 아주 큰 상인, 큰 사업가가 되려면 좀 그래야 돼요. 사람을 눈가림으로 해서는 절대로 큰 인물들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법도에 하나님 정해놓은 법도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죠. 근데 법도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창세기 3장 그 말씀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고마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반기를 들고 반항한 피조물이 뭔가 하면 그게 땅이었습니다. 땅들이 그 죄인들이 서 있는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과 조금가 타협을 하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엄청난 소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조금만 여기 거짓말하고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너희들은 저 잘된 누구처럼 된다. 부자처럼 된다. 사업가처럼 된다. 유명인처럼 된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탄들은 우리들에게 와서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저 사람이 가졌던 그 돈만큼 너도 가지게 될 것이고 너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고 막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는 부자처럼 될 것이다. 유명한 사람처럼 될 것이다. 너는 위대한 사업가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면서 우리를 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소망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처럼만 된다면 소망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소망대로 되었습니까? 이는 완전히 꼬이고 맙니다. 소망대로 안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꼬이고 말았어요. 원래 땅은 수고하지 않아도 농사가 저절로 잘 되는 그런 너무나 좋은 옥토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그 죄인이 서 있는 땅에서 그렇게 농사도 잘 되고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를 풍성히 맺던 그 땅이 갑자기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다 치우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이 겨우 열매를 따먹게 되는 완전히 꼬이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사탄의 유혹, 너도 저 부자처럼 될 것이다. 지금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바로 소문에 듣고 있는 저 부자처럼 너도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을 듣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막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인생은 꼬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인생이 꼬이게 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그런 게 아닙니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학교를 많이 못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인생에 꼬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와 타협한 그 불순종의 길을 간 그 죄가 그들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 아주 막 꼬여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법도입니다. 죄를 지으면 인생은 꼬인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고 법도인 것이에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한번 보시오. 사사기 3장 12절. 사사기 3장 12절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상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쳤어 종려나무 총업을 점령하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생민.
읽은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싹을 행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12절 여호와의 목전에 싹을 행하였다. 그리고 12절 중반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싹을 행하였다.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이 악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없었던 원수가 나타나기 시작. 없었던 원수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런 원수가 나타나는 여러분 이런 시그널, 이런 사인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인. 원수가 나. 그리고 그 원수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리고 많은 성읍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을 그 많은 조국을 바치면서 섬기게 돼요. 14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긴다. 조공을 바치면서 18년 동안 섬겼으니 얼마나 많은 물질이 빠져나갔겠습니까? 그거 다 있어도 부족할 판에 그 없는 거 모아가 또 거기 다 빼앗겠습니다. 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이 이스라엘 국가는 완전히 꼬이는 인생이 돼요. 국가가 된 거예요. 이처럼 죄는 국가도 인생도 꼬이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짓게 되면 반드시 인생이 꼬입니다. 이거 법도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인 것입니다. 법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게 법도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여 주고 축복해 주시고 이것도 법도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의 그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인 것입니다. 이건 뭐 타입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이런 꼬이는 문제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모압을 원수를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쳐들어 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욕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꼬이는 인생이 된 거죠. 말이 18년이죠. 여러분 인생이 18년. 어떤 때는 여러분 40년씩 막 섬깁니다. 40년씩. 내 인생이 꼬여서 40년 동안 그 꼬인 여러분 실타래를 40년 동안 풀다가 여러분 인생을 종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40년 동안 섬깁니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이 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트릭을 쓰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 절대 그런 트릭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오직 그냥 단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국가도 개인도 죄를 범하면 그 인생 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든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법도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꼬이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내 죄를 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속량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순종의 차로 돌아와야 돼요. 설마 하다 보면 그 인생은 실타래 풀다가 인생 종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얕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죄를 거절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홧김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교회가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화지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화가 나도 자존심이 상해도 짜증이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길을 간다면 그 인생은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 고집 고쳐야 됩니다. 그거 고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모든 죄는 우리 인생을 다 꼬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막 드러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 다 아시죠? 네가 왜 그 짓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지금 우리 앞에 드러내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그것이 아름답냐 이게? 절대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그게 홧김에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막 드러내는 행위가 많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도 자존심이 상해도 짜증이 나도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길을 가면 안 돼요. 왜냐? 그 순간 우리 인생은 꼬이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못 풉니다. 하나님이 꼬이게 한 것은 그 푸는 시간이 18년, 40년, 20년씩 막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문제, 꼬인 문제 그 풀면서 여러분 20년씩 30년씩 낭비해보는 나머지 인생은 뭡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느냐, 상승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이 엉킨 이 실타래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돼. 근데 이 실타래 엉킨 걸 풀면서 원망불평하고 뭐 하나님의 바로 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옛 모습 그대로 고집피우면서 가는 사람들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다 말이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원망, 불평, 미움, 교만, 불순종 이런 크고 작은 죄는 우리 인생을 다 꼬이게 만듭니다. 전부 꼬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꼬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인생이 정말 꼬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덮어놓고 가면 안 됩니다. 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 죄가 해결될 때 꼬인 실타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가 꼬인 실타래를 낳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꼬인 실타래만 풀면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실이 엉키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실이 엉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얽힌 내 이 실타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만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큰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내 인생이 꼬이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량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어렵게 살아가야 돼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타협을 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면 저 부자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어렵게 사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비도 그거 아닙니까? 결국 돌아와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그 순종으로 자기 재물을 바칠 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아버지가 그때 그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상징하고 비유거든요. 다 용서해주고 그가 잃어버렸던 것 그 인생에 꼬인 실타를 다 풀어주시고 새 가죽신과 반지와 어복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대우하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거 회복되기 전에 자기가 아버지 집에 오기 전에 저 이방 땅에서 해결해 보려고 발부동을 쳤지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맙니다.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죄의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려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내가 죄의 문제로 꼬이는 인생이 아니듯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게 되고 끝나게 되면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할 때 이사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죄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은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건 가소로운 소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하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뭐 목사 말에 꼭 순종해야 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순종 안 해도 돼요. 늘 주 안에서 순종해. 주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옆집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좀 해서 우리 교회를 조금 좀 이렇게 키웁시다.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보는 한 사람도 없는 모양이에요. 또 그걸 또 순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이단에 빠져서 이단의 교주가 하는 말, 그 말도 집을 나오면 집을 나오고 부모를 배신하면 부모를 배신하고 가정을 파괴하면 가정을 파괴하는 그 바보 같은 무리들이에요. 바보 같은 무리들은. 그러나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적이면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막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막 땅도 우리를 막 도와. 땅도 막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막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도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이 단계까지 아주 기초적인 단계거든요. 아직도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막 듣기는 들으나 순종할 건 순종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돈을 좀 모은 사람 막 부러워하면서 나도 좀 이렇게 타협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서 저 사람처럼 좀 되었으면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처럼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하튼 죄를 범하면 인생은 꼬이고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의 길을 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인 것입니다. 룰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안 믿습니다. 이걸 잘 안 믿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어렵게 살았는데도 뭐 손해봤다고 하대요. 여러분, 어렵게 살아도 손해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압이나 업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 때문에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생과 내세에 100배의 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는데 뭐 이상하게 손해보대 제발 그런 말 해가지고 목사 마음 흔들어 놓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지. 기분 나쁘지도 않지만 되게 그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어둡고 아직 멀었구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고 나면요, 이거 언제 깨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큰일 난데 말씀대로 안 돼서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저거 언제 깨지나. 그런 말 하게 되면 이분이 안다고 저거 언제 깨지나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니까 내 말에 웃는 건지 째리는 건지 잘 모르겠네. 잘 몰라요. 여하튼 성경은 죄를 범하면 인생이 꼬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꼬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땅도 돕기 시작합니다. 땅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 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아. 참 읽은 구절을 보면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서 돌아오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약속한 말씀인데,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고 공의롭게, 그 회개하고 돌아와서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누가 뇌물을 주면 막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거절하고, 길을 막아 죄인들의 소리도 듣지 않고. 여러분, 우리한테 그 죄인들이 하는 소리들이 많거든요. 가증한 소리들이 많거든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면 그 소리의 종류가 어떤 소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막 길을 만드신 이가 네 소리를 못 듣겠느냐.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끼리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사람들은 길을 막아서 죄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기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하십시오. 집사님 이제 돼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에 다 맡겨야 됩니다. 그게 또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떤 사람 막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 집 저 집 다니고 전화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 없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 이미 그렇다면 그 사람 귀에는 마귀가 있다 그래요. 스펠조 목사님이. 그런 마귀가 있다. 눈을 감고 악을 보지도 않고, 귀를 막고 죄인의 소리도 듣지 않고, 눈을 감고 악도 안 본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사야 33장 16절에 보니까 바위가 요새가 되어지고, 바위가 요새가 되어지고,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좋은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께 속량하고 돌아와, 내가 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막 이런 일들이 막, 그리고 순종의 길을 그래서 정직히 말하고, 이제 내가 정직히 살아야지. 토색한 재물을 아주 막 가정히, 이거 뭐 길거리에서 뭐 줬던 거 하게 되면, 야, 이거 웬 대박이야. 이러지 않고 막 가정히 여기는, 이런 건 내게 아니야. 이건 나 것이 아니야. 라고 아주 막 가정이고, 누가 뇌물을 주면, 뭐 우리가 뇌물 받을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누가 뇌물을 주면 손을 흔들어 뇌물을 거절하고, 누가 악한 말을 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누가 어떤 악한 행위를 하면 눈을 감고 그걸 보지도 않는, 정말 죄를 타협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바위에 있으면 바위가 나의 피난처가 돼 나를 막아주고, 여러분 막 물이, 양식이 공급, 양식이 어디서 막 양식이 막 들어오고, 양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들은 광야에 살기 때문에.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번에 참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사야서 35장 6절, 35장,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인생이 꼬여서 막 슬픔 탄식이 아니라 슬픔 탄식이 막 사라져버린다. 이 구절은 죄를 속량받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속량받은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면 6절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땅이 막 도와줘. 땅이 광야라는 곳에 막 물이 막 솟아나고 땅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야. 땅이 광야. 아까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하니까 땅에서 가시와 은근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를 속량받고 돌아오니 땅에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막 솟아나요. 막 땅이 우리를 막, 여러분, 그래,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어렵게 살면 내가 걸어가는 땅이 나를 도와준다니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를 돕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에요. 너무 저는 이 구절이죠.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백성들이 거기를 가니까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막 물이 막 쏟아 샘솟는 그런 원천. 성냥이에 눕던 곳에 이거 늑대와 같은 거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 이 부들은 꽃 중에 꽃이 하나입니다. 부들이 막 날. 땅에서 막 꽃들도 핀다. 보십시오.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속량받고 돌아오면 의인이 걸어가는 땅도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막 물이 나게 만들고 시내가 흐르게 만들고 사막이 연못이 되게 만들어주는 막 땅이 막 그를 막 회개한 자를 도와주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막 정말 회개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광야가 이 메마른 사막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여러분 연못이 되고 여기가 시냇물이 흐르고 원천이 되어지고 꽃이 피고 믿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저 거짓말로 사기치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교회에 빠져가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재산을 모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에 법도라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라고 꿈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고 돌아와 의인들이 서 있는 땅은 그 땅이 의인들을 돕습니다. 땅이 물을 내고 땅이 막 꽃을 피우고 그러나 이 축복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하면서 이사야서 33장 8절 우리 다 같이 8절 이사야 35장 8절 다시 시작.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하게. 그런 복된 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오직 죄를 속량 받은 백성들만이 이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꼬인 인생길이 아니라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오늘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건 법도예요. 이건 그냥 성경에 흐르는 법도인 것입니다. 죄인은 꼬이고 회개하고 죄를 속량받고 순종의 길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그 사막이 연못으로 바뀌고 메마른 광야에 시냇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꼬였습니까? 아니면 형통하십니까? 꼬였습니까? 형통하십니까? 꼬인 내 인생의 실타래를 풀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내 인생이 에스컬레이트
조금씩 성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주어진 엉킨 내 인생의 실타래를 그거 풀다가 하루 보내고 그 다음날도 그거 풀다가 하루 보내고 다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실타래를 빨리 푸는 비결은 뭐 실타래만 붙잡고 열심히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타래, 이 엉킨 실타래가 생기게 된 그 원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속량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엉킨 실타래 내 인생의 문제는 그냥 하나님 자연적으로 풀어주시고 그 사막의 땅에서 시내가 흐르고 연못이 되고 그 광야 메마른 광야 막 연못이 되어버리는 이거 얼마나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신비하고 홍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월요일 날 오이도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때 뭐 가게에서 뭘 사모가지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결국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왔습니다만은 오이도를 갔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없어요. 그 소상인들이 우리가 차에서 내리니까 오라고 오는데 아마 한 집에 갈국수 하나도 못 파는 가게도 있겠다라고. 아예 사람이 없어요. 아예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당시 점심때쯤 되면 갈국수 먹는 사람으로 뭐 바글바글 했을 텐데 아무리 월요일이었지만 아무도 없어요. 야 이러다간 정말 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런 꼬였어요.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세계가 다 꼬여버렸어요. 특히 여러분 이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선진 국가를 지금 치명탑니다. 지금 뭐 우리가 최고 국가고 뭐 최고 앞서가는 나라는 유럽, 미국 정말 박살이 나도 그런 박살이 날 수가 없어요. 하루에 막 7,000명씩 여러분 확진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막 하루에 300명 넘어갔다고 난리 법석을 떼는데 막 프랑스 같은 데 하루에 막 7,000명씩 생기지 않습니까? 넘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지만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탁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자는 완전히 거룩으로 나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운 곳으로 나가고 만드는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난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극지원하면서 저에게 문자도 보내주고 어떤 목사님도 막 극지원하면서 문자도 막 보내갑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욕을 먹어가지고 큰일이라고 이거 어떻게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앞으로 정말 저는 조금 짜증스킨 말로 걱정도 팔자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숙제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숙제가 다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기를 통해서 저는 절대로 더 더러워지지는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요. 더 내 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떨어내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근데 막 욕한다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잘해도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못해서 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욕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차피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거 본색이 숨겨놨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 뜻이 뭐냐면 거룩한 사람은 점점 거룩으로 나가고 더러운 사람은 완전히 더러움으로 나가는 그런 두 갈래 선명하게 드러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의 수준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저의 말에 오해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 외의 말은 정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게 되면.
여하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도, 개인도, 모든 일이 다 꼬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게문들이 닫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9월달, 10월달 되면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 저는 막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만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입니다. 직장도 잃고 사업도 망하고 범사가 꼬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꼬인 인생을 풀 수가 있을까? 성경에 그 대안을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대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회복의 길을 아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죄의 문제를,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순종의 길을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광야를 바꿔주세요. 이 메마른 땅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못이 생겨나게 만들어주고 원천이 생겨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꽃이, 가시와 엉겅치가 아닌 꽃이 피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만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깨끗한 자만이. 여러분, 내 인생이 꼬인 것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어. 그런 어떤 분들 막 남편 잘못 만났다, 아내를 잘못,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유산을 많이 받지 못하고 나는 흙수저 출신이고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꼬였다. 여러분, 흙수저 출신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 어릴 때요, 저는 부자를 못 봤어요. 제 어릴 때 70명 80명 되는 반에서 부자는 한두 명 정도. 그 한두 명 해봤자 그건 큰 부자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든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못했다고 큰 기업가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큰 기업가 중에 대학 못 나온 사람이 80%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죄부터 끊어야 돼. 죄부터. 여러분, 죄의 습관을 다 끊어야 돼. 돌아오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강야는 물이 넘치는 연못으로 변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샘솟는 원천으로 꽃이 피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